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우십니다.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사람의 모든 겸손은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뭐가 잘 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서서히 교만 증후군에 빠진다고 합니다. 교만 증후군이 병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옛날 사회에는 황제를 보고 인사를 할 때 만세, 만세, 만만세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줄 알았대요. 젊었을 때는. 살다 보니까 사람이 다 늙어 죽거든요. 자기도 살다 보니까 점점 기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보통 황제들이 한 40대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까 약초를 찾아다니다가 유명한 왕들이 약초를 찾다가 죽은 사람이 많아요. 진시황도 약초를 찾아가는 길에 죽었고 당태종이 당나라에 얼마나 유명한 왕입니까? 당나라 전성기를 이룬 사람이 아닙니까? 전 세계 역사를 좀 안다는 사람이 당태종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건강하게 오래 더 살려고 약을 만들다가 약을 먹고 죽은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어떻게 하면 오래도록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사울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그냥 안 듣고 제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니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원래 제 사람들에게 짓밟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하는 것이 겸손의 기본이에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과대망상성에 빠지게 되고 교만 증후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후가 욥을 얘기할 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7절 시작.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유언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엘리후가 자신은 욥과 같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존귀하고 비천함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체질은 다 똑같습니다.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천대받든지 귀하게 여김받든지 그 차이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게 되리라. 그릇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성령 충만한 그릇은 그것이 비록 질그릇이라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칭찬받고 살아가는 것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가 또 은혜를 다시 가져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 이것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가져간다는들 하나님 왜 가져가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릇에다가 담을 때도 있고 가져갈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밥을 먹을 때 밥그릇을 씁니다. 반찬 그릇을 씁니다. 반찬 그릇이 자기에게 맛있는 반찬 담아달라고 주인한테 호소합니까? 네, 맛이 없는 반찬 담아도 쉬어서 먹지 못하는 뭐 그런 음식을 담아도 아무 원망 불평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담았다가 다 먹어버렸다고 왜 오래 담고 있지? 다 먹어버리냐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우리들에게 고난도 담아주시는 거예요. 욥처럼. 우리 자신을 알면,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다 같은 존재.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고 당신도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을 뭐 어떻게 당신한테 내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고 뭐 이렇게 짓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거든 반박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뭐 자기가 잘났다고 뭐 많이 한다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이치를 따져보자.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입니다.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가 계속 돌아가면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딱 들으면서 그 많은 말들을 했는데 욥의 그 많은 말들의 핵심 주제가 뭔지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던집니다. 당신 한 말이 있는 뜻이 아니야. 당신은 그냥 내가 깨끗하고 내가 의인인데 왜 나한테 고난이 있느냐. 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게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에 그 말의 요지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어보고 이 성경에서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그 요지를 파악해서 내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게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니다 보게 되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중에 각각 특색이 다릅니다. 어문도 잘하고 또 수학도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문은 별로 잘 못하고 역사도 지리도 잘 못하는데 수학, 물리, 화학만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문과 역사 이런 거 잘하는데 수학 또 물리 이런 거 잘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학, 물리, 화학만 잘하는 아이들은요, 어문도 잘 못해요. 그냥 보통 겨우겨우 따라가는 수준인데, 보면, 뭐가 문제냐? 이해력이 부족. 사람하고 공감하는 이런 부분도 약해. 사람 말귀를 잘 모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말을 왜 저런 말을 할까? 무슨 의도로 얘기할까?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울려서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하고 공감을
할 수가 없고 자기 생각나는 에만 빠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엘리후는 그렇게 많은 말을 했는데 쭉 들어보다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잘 듣고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게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교제하는 기본이에요. 그 바탕이 안 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말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 알아듣고 딴소리하고 이러면 서로가 교제가 안 됩니다. 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잠언 20장 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러할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우리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의도하는 바를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명철한 사람은 그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의도를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그 사람 의도를 파악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옳다 아니다? 아닙니다.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성경은 명철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명철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후가 제 친구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말로 투모하는데 엘리후는 쭉 듣고 있다가 말 한마디도 없다고 옆에서 얘기하죠. 이게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듣는 훈련. 많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뜻이구나. 듣고 관찰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제자 훈련하는 그 인도자가 훈련받는 가장 이제 첫 번째 덕목이 뭐냐? 바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네.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에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표정 관찰하고 그 사람의 심지어 의복 같은 거 모든 걸 관찰하면서 무슨 의도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훈련시키느냐면 그때 우리한테 이제 10,000원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10,000원짜리를 관찰하면서 이 10,000원짜리 특징을 한번 적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책에다가. 그래서 한 10분 동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짜리를 보면서 많이 다 적어보고 관찰을 훈련하는 거예요. 관찰을 훈련하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과정. 들어주고 이해를 하고 관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뜻을 파악하게 되고 바른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이러면 말을 더 잘 들어주지 않으려고 해요. 자, 우리 이어서 12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어렵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쫄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엘리훗은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지금 자신이 의롭다고 자신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아니더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논쟁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럴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내가 불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보게 되면 그 사람 의도가 파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시간을 두고 가만히 시간을 두고 있다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점점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주의 음성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역대상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유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두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시민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하고 다 이해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가 따라올 것을 명령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 불편해도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며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내 앞에 생길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